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14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구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보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들을 우대하고 존중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특별히 핵심적인 세 가지의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 신앙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신앙, 어른의 신앙을 가져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게 되면 심지어는 그 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 은혜의 선물인 그런 은사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게 되면 그 은사의 목적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고 교회를 회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에 그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온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잘 대우하여 섬겨줄 것을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제 고린도로부터 그 편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편지를 받아서 그 편지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핵심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그의 동역자 혹은 그와 이렇게 함께 온 그런 일행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의 문제,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래가지고 파당의 문제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1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바울 자신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지 바울을 이렇게 추종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위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세례를 베푼 그런 집안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핵심적인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면 그를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아가야, 지금으로 말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에서 얻은 첫 번째 회심자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헌신해 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을 헌신적으로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만 가지고 바울에게 온 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졸이면서 궁금해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주면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또 그 바울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던 그런 사람.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스데바나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 그들의 권위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될 때에 고린도 교회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내분하고 혹은 서로 갈등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보게 되면 지도자의 문제였습니다.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 이 지도자와 그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 리더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그 리더십의 권위와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교회의 그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게 될 때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스데바나와 같은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그렇게 교회 일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존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참된 리더십은 여러분 직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와 사역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직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회의 리더십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은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 직분에 맞는 섬김, 수고, 헌신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에 걸맞는 영적인 리더십이 없고 영적인 삶이 없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 직분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공동체 전체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 그 직분에 맞는 그런 헌신, 수고, 섬김의 모습이 없이 그 직분만 자랑한다라고 그러면 그 직분을 가지고 목만 이렇게 뻣뻣하게 세운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건강한 그런 세움을 위해서 회방하는 회방꾼이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 그 영적인 그 리더십을 잘 세워가고 또 존중하고 또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좀 쉽게 그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지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 내 기운을 복돋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송한 이 스데바나를 비롯해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잘 대우하라, 잘 섬겨라, 그들이 순종하라 권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봉사하는 자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우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혹은 섬기기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들려온 그런 소식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 이런 것이 없었다라고 그러면 바울은 여전히 마음을 졸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잘 전해주어서 바울이 근심하던 중에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목한 중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혹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그들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를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참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온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여기 성도 섬기기로 그래서 섬기기로 작정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자, 이 말은 보통 이런 의미입니다. 병든 자를 돕는 일을 하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거나 어떤 모임이 있든지 어떤 집회가 있든지 그럴 때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또 자기 집을 이렇게 내어놓고 자기 소유를 내어놓아서 섬기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봉사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봉사하고 또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레위인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보면 직분으로 보면 존경받는 사람이죠. 본의가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들 혹은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선을 행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지도로 보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때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직분이 참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그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아닙니다. 자, 가난한 과부의 엽전 2렙돈을 기뻐하셨던 그 연보함에다가 가난한 2렙돈을 얻었던 이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 주님이 더 귀하게 칭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가 드렸던 것보다 가난한 자가 드린 그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있어서 전부를 드린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 남은 그 이 가루 한 움큼 꼭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물과 함께 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먹기에도 이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그 양식인데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을 했던 그 헌신이 참된 헌신이고, 그런 헌신이 있을 때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시원스럽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스데바나를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참된 헌신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헌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3일 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순종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수고하고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복종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스데바나의 그 가정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지 혹은 하나님 앞에 물질,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많이 드렸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거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비록 드릴 것이 작아서 적은 것을 드리지만 그 적은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고 혹은 준비하여서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헌신의 그런 예물이 되고 순종의 그런 예물이 된다는 거죠. 당시 이 수고하는 사람들, 그 당시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별로 그렇게 그들을 환영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배척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에게 이 책망 저주 같은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그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도 먹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또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그것 더 힘들고 못 봐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비록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헌신과 그의 수고와 그의 희생을 정말 이렇게 귀하게 그렇게 여겨주고 또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시원스럽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을 격려해주고 그 섬김을 또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시원스럽게 성장해 갈 수 있고 또 평안의 그런 공동체에 가정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누구나가 다 약함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함을 들춰내고 또 그것을 악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때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대신 채워주는 거죠. 대신 감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세 가지를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 몇몇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을 한 후에 최후의 권면, 우리 22절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셔서 이 땅에 영원히 형벌받는 그런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을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저주받는 거 당연하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주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난 후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마지막 마무리는 인사입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 이 권면의 말씀 우리가 잘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시원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섬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순종으로 행하고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았던 그런 책망의 모습이 혹시 우리가 받을 책망의 모습은 아닌지, 또 이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에 이렇게 거부하고 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또 권면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를 잘 받고 회개하여 우리 삶을 돌이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받는 권면들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서 우리 영육간에 더욱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면서 맡은 그런 직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번에 이제 바캉스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이 바캉스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만드신 그 자연 가운데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고 쉼과 충전의 시간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마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이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여, 헌신,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적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주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삼일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일하는 일꾼들로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리더들이 잘못하게 될 때 교회는 혼란스럽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우리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 리더들, 우리 특히 중직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어서 아버지 정말 저들이 그 영적인 리더십 권위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또 솔선수범하여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도가 우리 아버지 권면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직분자들이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인원 제한이 있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했지만 이제 7월부터 다시 우리가 통합을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현장 예배 참석하지 못해서 아버지 말 너무나 우리 앉아있어서 아버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이제 우리 조심스럽지만 다시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교제하게 될 때 사랑의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서로를 축복하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 서로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저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받고 자라서 이 교회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박항시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말라버리 하나님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아버지 박항시 기간을 보내게 될 텐데 어느 곳을 가시든지 어떤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 그곳이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이요 아버지 주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머물러 있기에 아버지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박항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래간만 우리 한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가족을 만난 그런 식구들 가운데는 하나님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시고 기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한국에 특별히 최근에 다시 아버지 이 코로나가 아버지 정말 이렇게 다시 번창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진정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건강과 모든 환경들을 함께해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끝 하나 발끝 하나 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뼈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가 위로해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아니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공급하신 그런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아버지 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사람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크게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특별히 정말 우리 각 가정마다 주께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 아버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이어가게 될 때 주님 이 한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